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새벽,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이 성탄절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남은 인생과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서도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또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이들 인생 전체에 있어서 큰 사명 중에 하나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 누가복음의 어떤 기록의 평가와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지금 오늘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인데요, 이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의롭고 경건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위로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영원한 신실하신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만듭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죠. 근데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매우 크지만 상황과 여건이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그 위에 계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 계신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고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그 삶을 총체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환경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하고 격동된 마음으로 굉장히 고뇌 가운데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무엇인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굉장히 그것도 큰 은혜 중에 하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운 감사의 어떤 제목이 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는 삶이야말로 그 삶이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그런 환경 속에서 묵묵히 기다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언제였는가? 얼마만큼 시몬은 기다렸는가?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문맥으로 봐서 굉장히 연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는다는 어떤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황혼의 인생의 황혼까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등장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어떤 위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총체적인 어떤 주관하심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시하실 때 가장 좋은 선택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령님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래야 됩니까, 성령님? 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 끝은 어디인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곳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시몬은 그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7절에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감동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시몬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 또 지식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붙드셔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몬은 누구를 만났는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보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 육적인 부모죠, 예수님을 안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 이제 남아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보면 주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직관적으로 시몬은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내 때가 다하였구나. 내가 기다린 모든 인내의 순간이 이렇게 완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몬이 지금 육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아직 옹알이도 하지 못하는 아기를 봤다는 겁니다. 완전 이제 신생아를 본 것이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건 신생아이지만 결국 그 뒤에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2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토록 제가 기다려왔던, 인내해왔던 이 순간, 역사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자기가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탄생을 자기가 드디어 맞이하는 순간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 뒤에 이어질 여러 역사를 그는 보게 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하실 놀라운 일, 그리고 업적과 그리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얻을 이 세상이 받을 복과 은혜를 지금 시몬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이렇게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멈칫하게 됩니다.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을 정도의 말같이 느껴지죠.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축복은 하지 않잖아요. 비방을 받는 어떤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몬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질 일을. 근데 이것만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이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그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두 핵심적 힘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롭고 복된 영역입니다. 또 그 반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 하나님의 반대되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갈팡질팡.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영역에 있는지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에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5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와, 이건 정말 축복 기도가 아닌 어떤 저주의 기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기를 낳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지금 이 내 마음이라 할 때 이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서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이것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어디서 겪게 돼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이 마음을 겪게 됩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죠. 아들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소리가 그의 마음을 찌르는, 동시에 그 고통을 같이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리아는 나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고통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결국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기준점을 완성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엉키고 설켰던 많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기준점이 명확해지면서 마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은 온전히 또 그 나름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내 개인의 십자가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가지고 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요,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비록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구나. 내가 비록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구나라는 안전함과 또 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놓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뒤바꿔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성탄절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에 누가 계신가, 누가 임하셨는가. 그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말구에 눕혀지신 그 겸손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어 주셨는가,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주셨고 내 인생에 어떤 목표점을 만들어 주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열악한 상황 너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변함없는 기준점을 쫓아서 묵묵히 그리고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감사하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진리의 기준을 세워주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갈팡질팡하고 유동적이고 어디로 눈을 둬야 될지 어디로 내 발걸음을 떼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무지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진정한 그 목적을 쫓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으로 가장 우리를 안전하고 지혜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